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한 7개월 정도를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한 6주간 정도 믿음의 건축가라고 하는 좀 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퍼즐 해본 적 있습니까? 퍼즐 퍼즐이 뭐 이렇게 돌리는 퍼즐 말고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조각 맞추는 퍼즐 있죠. 네, 그거 혹시 500피스짜리 해본 적 있으세요? 500피스 없으시죠? 그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 그럼 100피스짜리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겠네요, 그죠? 저는 저희 집에 이 퍼즐이 있는데 첫째 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거를 이제 둘째 딸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조각 안 됩니다. 뭐 4조각짜리도 있고 6조각, 뭐 20조각. 근데 저는 이제 2자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10조각 이상 되면 별거 아닌데 맞추다 보면 힘들고 제 안에 막 짜증이라는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 로보캅 폴리라고 하는 그 퍼즐 조각인데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자꾸 맞추자 그래요. 그러면 아빠 맞춰줘 그러면 이거 나도 힘든데 몇 조각 안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얘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은 이게 첫째 딸 아이가 쓰던 거다 보니까 꼭 뭐가 하나씩 없어요. 그럼 맞추던 당사자인 제가 맞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당사자인 저도 맞추다 보면 뭔가 좀 이게 시원한 그런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이제 그 퍼즐 조각을 좀 많은 걸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펼쳐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달려들었다가 보니까 퍼즐이 한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런 퍼즐 조각이에요. 그게 한 100여 피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바로 몇 번 하다가 바로 그냥 놔버렸습니다. 이거 맞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몇 조각도 힘든데 이 100조각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요. 이거를 맞추고 싶은 생각도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엄마랑 하는 거야. 엄마랑 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랑 하더라고요.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조각입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그 예수님 이렇게 형상 큰 거 여러분 퍼즐 맞췄던 거 기억나십니까? 524번 피스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 한 1000조각 정도 되는 그 적인데 500 몇 번 피스가 524번일 거예요 아마. 그 피스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행방불명 됐어요. 그래서 그 피스가 없어서 아직도 한 조각이 아직 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완성본이 되어져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이거를 길이 남겨야 된다고. 그대로 어떤 분이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갖다가 붙여놓게. 근데 그분도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이것이 하나가 없으면 좀 마음이 좀 저기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조각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된 그림 도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100조각짜리를 맞추려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맞추려면 이 도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도안이 없으면
야, 이거 무슨 그림이야? 어떤 거야? 이거 맞출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 네, 마이크 테스트, 네, 네. 잘 들리죠? 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끝,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무엇, 이것이 여러분들 눈앞에 그려지지가 않죠. 그죠?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나에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깔아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터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른 터전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우리들이 이제 조각을 세워가며 어떠한 것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조각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것, 그림이 완성되어질지도 모르는 막막한 속에 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왜 흔들리기 시작하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일단 도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퍼즐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100피스짜리 퍼즐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 그 도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찬양하죠? 예배하죠? 셀모임하죠? 아무튼 뭐 하라는 건 다 하죠? 뭐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흔들리고 힘들다. 기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오늘 좀 말씀 오늘 하루 안 봐야겠다. 왜 이렇게 접게 될까요? 이것을 내가 안 했을 때 무엇인가 당장 내 앞에 뭐라고 꾸중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아마 매일 할걸요? 매일 기도할걸요? 아니 온 인류가 지금 다 복음화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들 눈앞에는 막막한 거예요. 내 취업, 내 대학, 나의 결혼, 나의 앞날이 막막하듯 왠지 이게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세워갈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신용현 목사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사님은 안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목사님도 믿음이 약하신가요? 저도 믿음이 약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가끔씩은 주님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주님 계시죠? 확실히 계시죠? 기도할 때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나에게 이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요? 끊임없이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단 하나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대는 뭐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세워갈 거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고수하면서 지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쓰는 그 믿음이라는 재료는 건강합니까? 탄탄합니까? 믿을 만한 이 K마크 이거 붙어져 있는 겁니까? 강도가 그렇게 탄탄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그 믿음의
그 재료는 딱딱하게 붙어 있을 만합니까? 라고 이것을 질문하고 던진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3장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는 3장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나는 이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저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이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던 못 받던, 자기에게 영향을 무엇인가 줬던 그들에게 나는 이 사람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름이에요. 동일한 사람인데 또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파는 왜 이 베드로파가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진 않았지만 베드로파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좀 뭔가 목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8장 2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술가, 변증론,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왠지 이게 좀 믿을만하네. 아, 저 사람 잘 가리키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파가 있었죠. 바로 바울파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 나는 바울파, 난 바울에게 속할래. 아니야,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에게 속할래.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속할래. 이 파가 나눠져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파, 즉 베드로파, 이 서로가 자기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을 크게 뭉탱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 개의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파예요. 야, 너는 어디 파야? 아, 나는 누구 파야? 계속 그런 분쟁이 있으니까 그 분쟁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을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았고 무엇이 전통인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믿음이라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배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세워갈지를 지금부터 걱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파다 이런 이유가 말싸움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장에 있는 이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보이지 않아. 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도 알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충분한 믿음의 재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이 그것입니다. 찬양이 그것입니다. 예배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KS 마크 붙은 아주 좋은 그런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건재한, 딱딱한, 굳건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원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네.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말씀을 좀 마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을 맡은 지 1년이 좀 이제 지났다고 했죠. 제가 그때 초창기에 이제 맡을 때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때 목사님 바뀐대. 나 그냥 다른 교회 갈래. 그냥 목사님도 바뀌었는데 이제 청년 뭐 뜰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 사람은 다 가고 이제 남을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초반에 사역자 그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인정합니다. 네, 뭐 전에 또 목사님보다 더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성격도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재수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옮기고 뭐 믿음 생활하고 이거 저런 것은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좀 저급한 그런 신앙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 생활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이후에 오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00년, 50년 그냥 목사님 쭉 가세요.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박통을 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셀이 바뀌면 또 그러죠. 나 이 셀장 싫은데, 우리 셀은 누구 있는데 나 싫은데.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권면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좀 하십시오.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뭐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보고 우리들이 그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처소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당신이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배웠냐,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를 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의 제자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한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야 거기 한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많은 커뮤니티는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별히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매력적인 부분, 어떤 나의 정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떤 부분을 열어줄 수 있을 것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정보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 자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음식 먹으러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비본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좀 볼 텐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떠나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들이라. 아멘.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나의 믿음 생활, 나의 무엇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 세 분류를 여기서 좀 구분해 놓겠습니다. 금, 은, 보석이에요. 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나오죠. 뭡니까? 바로 이어지죠.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워져 가는데, 집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이것을 세워갈 때에 무엇이 내려온다 그래요? 불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죠?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무엇으로 공적이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엘곤, 즉 일,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즉 하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늘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세워가래요? 뭐 6가지를 이야기했죠. 금, 은, 보석과 나무, 집,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풀인가요? 네, 그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 공적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하든 보석으로 하든 은으로 하든 풀로 하든 집으로 하든 나무로 하든 공적은 나타난대요.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들 눈앞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아, 기도하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아, 그는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내려오면 이 공적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이 딱 내려왔을 때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는 상급을 받는데요. 근데 불이 딱 내려왔을 때 그 공적이 사라져 있으면 그는 구원은 받지만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이 내려왔을 때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와 풀과 집이겠죠. 타지 않는 것은 금, 은, 보석이겠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으로 우리들의 공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가라고. 지푸라기도 쌓아줘요, 여러분. 금도 쌓아지고요. 근데 불이 내려왔을 때 남아있는 재료로 여러분이 공적을 쌓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집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럼 금, 은, 보석,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쌓는 자가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방식, 나의 노하우,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너지고 만대요. 그것은 불타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예배로 세우십시오. 찬양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세워가는 자가 바로 불이 내려와도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메시지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2절에 더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데요. 19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모리아, 즉 불합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별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태워가는 것은 바로 20절 이하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쟤는 똑똑해, 쟤는 지혜가 있어, 똑똑한 것 같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의 것이요. 아볼로가 지금 어디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줬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너희 것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너희 것인 그 무리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한 구절로 결론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다 아볼로도 바울도 이 베드로도 다 너희 것이야.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너희들 위하여 세워준 거야. 저 신용현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제 이전에 있던 목사님, 이전에 있던 목사님, 계속 있었던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모든 목사님을 다 누구를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이 좋았는데. 나는 지금 목사님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그 자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까? 그 자는 어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OT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이 재미있는 설교의 인트로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집을 지을 겁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 짓는다니까요. 집 지을 거예요.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여러분 잘 짓는 데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짓겠습니다. 6주 동안 믿음의 집을 지어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십시오. 어떤 집이 지어질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제가 처음 막노동에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부터 해서 쭉 6주를 끌고 나가는 가장 큰 맥이, 이걸 어디서 모티브를 좀 찾아왔냐면,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 때 가장 막노동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뭐 돌도 지금도 돌도 씹어 삼킬 수 있는, 소화시키는 나이지만 그때는 더 했죠. 그냥 그때 제 막노동을 많이 나갔거든요. 나가서 하루 돈 벌면 그거 갖고 일주일 또 살아내고, 그거 갖고 또 뭐 후배들도 밥도 사주고,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참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막노동 나오잖아요. 재밌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아저씨는 사업을 하다가 다 청산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오늘 일할 수 없는데 아이 우유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일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애기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막노동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만남들이 다 제 설교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났을 때 정말 밑바닥에 있으셨던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집을 지으면서 컨셉은 막노동 잡부. 네, 저 잡부 일 잘합니다. 네, 뭐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한 청년이자 어떤 아저씨 뭐 한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집을 지을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 발연기예요. 근데 여러분 연기도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죠, 그죠? 그리고 메시지도 전할 겁니다. 제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의 메시지.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도대체 왜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가? 제가 인력시장 첫날 나갔을 때 우리 인력시장 사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인력시장에 딱 가면 좀 우락부락한 아저씨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인력시장 그 사장님 와이프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여인이 붙었는지 몰라요. 예뻐요, 여인. 근데 그 아저씨는 우락부락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항상 제가 처음 갔을 때 했던 얘기와 항상 매일 갔을 때 하는 얘기가 항상 동일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얘기입니다. 가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해. 다른 것 없어요. 일 잘하게 생겼네. 가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해. 가는 곳이 항상 달라질 때도 있고 같은 곳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갈 때만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가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해. 가서 일해 보잖아요. 그러면 막노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와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분들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실 일들은 딱딱딱 하고 있어요. 근데 저같이 뭐라 그러죠? 이 초급 이 사람들은 열정은 대단해. 내가 드디어 이제 일하러 나왔구나. 정말 오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사고만 터져요. 그래서 작업 반장님이 와가지고 뭐 이런 애를 보내줬어. 이렇게 욕을 먹고 되게 발로 걷어차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림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잡부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요, 잡부 일을 할 때 안 하는 것 같지만 할 부분만 가서 착착착 하면서 도와줍니다. 근데 저같이 처음 와서 막 열정이 넘치는 잡부는요, 이것저것 자기 시킨 거 다 하고 나서 저것도 또 해볼까? 그러다 가서 엎어뜨리고 사고 치는 거예요. 오늘은 인트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만들게 될 한번 그 집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집 만들게요.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집을 만들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날은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어디서 틀어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집, 이 견고한 반석부터 해서 기둥부터 지붕, 벽면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 온전한 나의 신앙생활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내가 틀어진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무너진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